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손꼽아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군대가 생각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제대의 희망을 붙들고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렸기에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다린 만큼 2007년 4월이 왔을 때 그 현실이 믿기지 않고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군대를 떠나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을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가 하루빨리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난 아기가 있는 부모님은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손꼽아 기다리고, 또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가 하루빨리 장성한 성인으로 크길 기다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인생의 역경으로 인해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길 기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또 그 경제적 압박이 멈추고 안정을 찾길 기다립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도 많은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베일을 덮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현재 저희 주변을 지금도 태우고 있는 여러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어 이 지역이 안정을 찾길 모든 주민들은,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다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심을 기다리며 성급함보다는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인내하며 어려운 시기를 기다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 중심에 있는 지도자 모세이지만 출애굽 앞뒤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큰 부분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 삶의 큰 일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모른 채 아수르라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애굽을 얹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엎어버리고 도망간 유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정말 놀라운 건요, 이들에게 다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기다림이죠. 여러분, 온전한 기다림은 그렇게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구절인 30장 18절, 19절이 그 사실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높은 하늘 보좌에 나태하게 앉아서 바둑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지금도 일어나 대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의의 자리에서 나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눈앞에 일어나는 심판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자식을 호되게 야단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프지만 향후 있을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눈앞에 있는 심판이 아닌 회복, 구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0장 말씀을 통해 심판 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수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날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의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아수르가 살육당하는 날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생명력을 회복할 거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7배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사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만 그 후에 임할 더 큰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실 은혜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구하고 또 기다리는 일일 겁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금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복이냐면요, 삶 가운데 고생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스승을 보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업들도요, 그들의 경영을 뒤에서 코치하는 컨설팅 팀이 있습니다. 대통령도요, 그를 자문해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세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충고는 그 사람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의견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완벽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이 스승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영원한 축복,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했던 아수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축제가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이 말씀을 금일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완전히 망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얼마나 순복하며 사는지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장소에서 그 증가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념하며 이게 내 팔자건을 하며 기다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초조해하며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공간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다는 그 고백이 금일 터져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한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그분을 갈망하며 말씀을 통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인내심을 잃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하며 주님 주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스승되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순간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